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나라죠.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되고, 그 생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두 가지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 영, 이게 하나님이 아닌 이 거짓 영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이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가 뭐냐면 자연이에요. 그 자연이 신음하면서 그 상황과 조건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연의 조건과 자연의 상황 속에서 밀려 살다 보니까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사는 거죠. 그게 자연의 신음하는 자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죄를 묵상하고 그 사망을 묵상하고 나니까 늘 그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이 자연의 본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생각하고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더 가장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리가 이게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게 순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 영들이 자연을 지배하고 그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사람이 만든 신이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영리를 순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는 영을 주셔서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자연을 다스리고 나니까 자연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자연으로 돌아오고, 그 영은 사람이 부리는 영으로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 규정받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귀속돼 가지고 영리가 순리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은 영리의 이가 순리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리를 순리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그 가나안 땅에서 통치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쉐마죠. 지켜 행하면, 이 지킨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뭘로 들어요? 마음의 귀로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귀로 듣고 그 귀로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잡아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켜 행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두고 지키면 무슨 나라가 돼요? 말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3절 세상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그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너를 번성케 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를 땅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실들이에요. 그래서 네게 주리라 하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땅이 어떻게 돼요? 자연이잖아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그 땅은 신음하는 땅이고 또 죄의 값으로 그 죄가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땀을 흘려야지만 이 소산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 땅이 스스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타락하는 거예요. 땅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세상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신음하고 자연의 것들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코 그 소산을 낼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타락한 땅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니까 누가 회복되냐면 사람이 회복되어지니까 땅도
그리고 그 생명력도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슨 복이에요?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들이 솟아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가 아니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리가 순리가 되고 순리가 영리가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자와 같이 또 그 생명이 날마다 번성하고 내가 몸이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라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주 지극히 세상에서 너무나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국리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왜 이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늘 뭐래요? 순간순간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죄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봤던 게 뭐예요? 영리가 순리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영리를 따라 살려고 다시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내 몸이. 그럴 때마다 빨리 깨닫고 믿음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틈이라도 그 사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틈과 생각의 시간의 사이와 그것들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순간적으로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니까 나도 걸을 수 있냐고, 걸어오라고 걷잖아요. 그때는 말씀을 따라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을 갑자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 순간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 바람과 또 물결의 큰 물결을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세상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하지 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틈도 주지 말고 시간의 사이도 두지 말고 거리에 저기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야. 내가 죄가 다 만연하고 내가 죄를 늘 짓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만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그것 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또 넘어지니까 야, 너 계속 넘어지는 거니까 너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이 시작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 하나하나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바람을 보고 큰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오셨어.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이 왕벌이라는 게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왕벌이라는 게 진짜 벌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부르셔서 이거를 왕벌이 뭐냐면 이 말벌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직접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말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뭐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데 자연의 법칙을 깨시고 어느 순간에 그 자연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서가 1, 2, 3, 4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1을 10으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게 왕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지키시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사방에 우겨쌈이 있는 속에서도 그냥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서 끌어올리시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자연의 법칙을 흩으셔서 어느 순간에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방에 우겨싸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파도가 오고 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쫄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못하면서 늘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그 소리가 크니까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가증한 것을 집에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 계산을 해요. 뭐냐면 우상에다가 바른 금이나 은을 그거 조금 긁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취하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가지고 또 거기서 뭔가 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거를 긁어서 이 이득을 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있는 그 자연의 법칙들이 다 회복이 되니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가지고 계산하고 그 남의 거 뭔가 뺏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멸은요 어떤 것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우리 시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거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